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저는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침사추에 있는 K11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로역정 제6장 허영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수많은 상거래 행위에 참여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사면 내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파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상품들이 매매되고 있을까요? 주택과 토지, 직장, 명예, 높은 지위, 심지어 나라, 욕정, 남편과 아내, 아이, 주인과 종, 생명과 피, 온갖 귀금속 등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들 중에 순례의 길에 꼭 필요한 것,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허영의 시장에서 단 한 개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허영의 시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광야를 다 지날 즈음에 뒤따라오던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나온 믿음의 여정에서 전도자에게 입었던 은혜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두 사람이 잠시 후에 겪게 될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머지 사람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와 헤어진 크리스찬과 믿음은 허영의 시장에 도착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1년 내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들만 팔고 있었는데 이 땅의 순례자들은 반드시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천국문에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잠시 계시는 동안에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나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셨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서자 시장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면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크리스천과 믿음의 복장이 시장 사람들의 그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 또한 시장 사람들의 말투와 너무 달랐습니다. 게다가 크리스천과 믿음은 허영의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일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장과 말투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들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두 사람의 태도가 시장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가지고 크리스천과 믿음을 허영의 시장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믿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지만 허영의 시장의 법정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크리스천과 믿음을 모함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거짓 증인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두 사람은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을 축복합니다.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믿음이 자신들을 축복하는 이 선한 행위로 인해서 더욱 분노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감옥에 갇혀서 전도자가 자신들에게 해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장래를 내어 맡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불을 모독하였고 또 허영의 시장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믿음이 재판관과 거짓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믿음의 변호를 모두 기각해 버립니다. 참고로 불의한 배심원들은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판결문을 제출합니다. 결국 믿음은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거대한 이륜마차가 저 뒤에서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는 믿음을 태웁니다. 그리고 트럼펫 연주 소리와 함께 하늘 구름을 뚫고 하늘 성문에 이르는 가장 짧은 지름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한편 사형 선고를 받은 크리스찬은 형집행이 정지되는 바람에 다시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의 원수들의 분노까지도 다스리셔서 크리스찬이 그곳을 빠져나와 순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크리스천과 믿음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형을 당했고 크리스천은 형 집행이 정지되고 극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척 당혹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오면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녀는 허영의 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매님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공 원사랑교회 성도들의 눈을 주장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장 절망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곤고한 날에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고 감사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한 발자국씩 이루심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